오늘 모세에 대해서, 모세의 믿음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모세는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인물입니다. 모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모세의 생애는 대단히 극적인 대조들이 있습니다. 한편 히브리의 노예였지만 또 공주의 아들이기도 했고, 왕궁에서 자랐지만 사막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바로를 압도하는 리더십을 보여주지만 또 한편 온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시 생활에 익숙했지만 광야에서 유랑했던 유랑자였습니다. 비록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밤새도록 하나님과 대화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무기라고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지만 홍해에서 애굽의 대군들을 진멸시켰습니다. 바로를 피해서 도망한 도망자였지만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어서 바로를 절망시켰습니다. 율법을 받아 선포했지만 은혜의 선구자였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후에 복음서에 보면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부, 그곳에서 예수님과 대면하면서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의논했던 인물이 또 모세입니다. 모세의 시체는 아무도 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친히 장사 지내 주셨습니다. 모세의 일생을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모세의 삶은 극명한 대조가 있는, 한마디로 요약하기가 어려운 그런 인물이죠. 오늘 이 인물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석절의 3절 정도의 말씀으로 모세의 삶을 요약하면서 한마디로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더라 하는 요약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이 본문으로부터 이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 3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모세의 믿음이 보여주는 특징은 거절하는 믿음, 그리고 2번째로는 선택하고 분별하는 믿음, 그리고 3번째로는 바라보는 믿음이었다 하는 내용으로 복음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모세가 보여준 믿음의 특징은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 24절에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다 하는 이 칭호는 해설을 하자면 세상에서 가장 매력있고 가장 탁월한 어떤 신분을 가리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배경에서 보자면 바로의 뒤를 이을 수 있는 어떤 자격도 가진 그런 신분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이 신분을 거절했다 하는 내용으로 모세의 믿음을 먼저 설명합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앞서 히브리서 3장 5절을 보니까 모세는 이 애굽의 궁전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주님의 집에서 문직이나 종으로 지내는 것이 더 좋았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특징이 무엇인가? 모세를 보니 믿음의 첫 번째 특징은 거절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거절은 익숙한 세상일 수도 있고요, 가장 소중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나를 따르라 제자로서 부름을 받을 때에 그 전에 먼저 우리는 등지는 일, 거절하는 것으로부터 믿음을 시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모든 것을 제자들이 버려두고 쫓았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여기에 상식적이지만 그러나 쉽지 않은 신앙의 원리가 발견이 됩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거절하는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따르는 것이 그 다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2가지가 연결되어 있지만 반드시 구분하고 순서가 있습니다.
선한 것을 배우기 전에 악행을 거쳐야 됩니다. 선을 사랑하기 전에 죄를 미워해야 되는 것이죠. 자비를 받기 전에 죄를 고백하는 것이 먼저여야 됩니다. 창자가 아버지 집으로 가기 이전에 그 사랑하고 즐기던 나라를 떠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죄인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기 전에 먼저 자기 우상을 버리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런 점에서 오늘날 복음이 왜곡되어 있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따르는 것은 자세하고 강력하게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떠날 것에 대해서는 잘 말하지 않고 말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어떤 종교적인 활동을 해라, 어떤 봉사를 참여해라, 어떤 직책을 맡으라, 어떤 모임에 참석해라, 어떤 경건서적을 읽어라, 어떤 직책을 맡아서 봉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떠날 것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중독된 죄악된 습관, 죄의 대화와 활동이 이루어지는 모임, 악을 추구하는 사회활동, 반복되는 죄를 생산하는 인간관계,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로 남겨두고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떠나는 것이 먼저이라는 것을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의 원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예수님 따르기로 작정했을 때에 죄악된 것을 벗어나야 된다, 떠나야 된다, 여기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걸어가는 일생 동안 반복되어야 되는 것이 이 원리입니다. 떠나는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따라야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는 한 장로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일전에 수요 기도회 때 전한 적이 있지만 오늘 주제와 또 관련이 있어서 한 번 더 소개를 드립니다. 저는 그분의 이 온유하고 또 겸손한 인품을 존경합니다. 그러나 그 장로님을 마음으로부터 존경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 장로님은 한 개척교회를 섬기고 계셨는데 그 신분상 휴무 장로로 섬기고 계셨습니다. 수년 동안 임직을 마다하고 계셨는데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 좀 어려운 성도가 있어서 함께 동업 형태로 사업을, 본인이 하던 사업에 동참을 시켜서 이 사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지내는 동안에 그 사업의 일종의 사기죠.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하게 재산과 사업을 빼앗기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수년 동안 법적 소송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대법원까지 가서 모두 승소하게 되었고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후에 이분이 결국 그 교회에 임직을 하는 때에 축하하러 가면서 들었던 소식인데요. 그런 마음의 무거운 짐 때문에 임직을 하지 못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소송이 끝날 때까지 마음에 이런 상태에서 내가 교회에 중직을 맡을 수는 없다 하는 것이죠. 한 교회에서 교인으로 지냈던 성도와 소송 중에 있으면서 교회에 중직을 맡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무거웠던 것입니다. 물론 성도의 법적인 소송 자체가 불가하거나 죄로 여길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서 성도 간에 송사하는 일을 책망한 일이 있지만 이것은 당시의 로마법의 특수성이 배경이 됩니다. 당시의 로마법이라는 것이 아주 발달된 법이긴 하지만 특히 부자나 권력자들에게 대단히 유리하고 이것을 활용해서 심지어 재산도 늘릴 수 있는 그런 용도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의 부한자와 권력자들이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이 로마 법을 가지고 착취하는 일이 있으니 이러한 일에 대해서 책망하고 이러한 일을 거쳐라 라고 권면을 하고 책망한 것이죠. 그러니 상상하기 어려운 이런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수준을 가지고 오늘날 성도들이 단순히 법적 소송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장로님은 그 자체만으로도 그런 관계에 있는 것만으로도 양심에 거리 꼈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고 억울함이 가득한 가운데 거룩한 이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임직을 수년을 누리면서 지내었습니다. 제가 놀란 것은 그 임직을 앞두고 그 장로님께서 이미 다 이긴 법적 소송을 다 처리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모든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고 나온 것이죠.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겨서 무엇하겠는가? 오직 주님의 교회를 섬기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아무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로님은 교회의 거룩한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자기 자신을 살피는 일을 했던 것이죠. 세상의 법이나 관례로는 흠이 없지만 거룩한 직무를 받기 위해서 자신을 더 깊이 돌아보는, 그래서 떠나는 일에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주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 생활하면서 기준을 계속 높여가야 됩니다. 단지 처음 복음 믿을 때에 죄를 떠나고 거절하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더 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떠나고 거절하는 것을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거절한 모세의 삶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 부인의 신뢰가 되는 것이죠. 물론 세상적인 것을 누리는 것 자체가 악한 일이 아닙니다. 익숙한 습관, 비난받지 않는 관행, 따른다고 해서 죄는 아니죠. 정당한 권리를 누리고 행복감을 안겨주는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고 자신만을 위하는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고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닙니다. 규모 있는 경제 생활을 하고 친숙한 사람들끼리 여전히 즐거운 교제를 누리고 있다고 비난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문제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도 악인들의 궁전에 살고 요셉과 다니엘 같은 사람들도 인생의 대부분을 궁전에서 살았지만 그러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세상적인 풍요와 특권이 주어질 때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왜 나에게 이런 것이 주어졌는지 물어보고 더 나은 믿음의 걸음을 위해서 떠날 것이 요구될 때에는 과감히 떠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중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장성한 이 모세처럼 우리가 동일하게 늘 자신을 돌아보고 물어야 되겠습니다. 나의 첫 번째 관심이 무엇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신분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인가? 나의 첫 번째 관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돈인가? 하나님의 나라인가? 세상의 성공과 인기인가? 하나님의 기쁨인가? 아니면 사람이나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늘 물어보면서 죄가 아니지만 내게 익숙한 것, 관행적으로 해놓은 것들도 능히 떠날 수 있는 믿음의 중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정직한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할 수 있는 그 가운데 거절하고 떠나는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단장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모세의 믿음의 특징은 선택하고 분별하는 믿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거절 다음에 선택이 이어집니다. 2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러분, 이 더 좋아하는 것에는 의미들이 담겨 있죠. 분별해보니 이것이 더 좋고 그래서 이것을 선택했다는 의미가 더 좋아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문상 보면 24절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왜 모세는 떠났는가? 왜 모세는 거절했는가? 무엇이 더 좋은지를 분별하고 선택했기 때문에 24절에 거절을 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과 그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더 좋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모세의 선택과 판단은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참 거북한 그런 힘든 선택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원리적으로 믿음은 선택이 있어야 됩니다. 모세가 이런 선택을 한 것이 충동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선택은 그의 나이 40살에 했습니다.
애굽의 모든 공부를 다 하고 분별력을 가진 이후에 옳은 것이 무엇인가,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한 이후에 내린 선택이었죠. 모세는 세상의 즐거움보다 고난을 선택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모세는 우리 예수님을 참 닮았습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부유하시지만 우리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가난하게 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고난받고 죽기 위해서 이것을 더 좋게 여기시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시죠. 이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부요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모세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다.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을 선택했다. 여기에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선택이 어떤 성격이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모세는 교회의 고난에 동참했다 하는 겁니다. 막연한 고난이 아닙니다. 여러 종교들이 고행도 하고 고난도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를 위한 고난이죠. 근데 오늘 모세의 선택, 모세가 고난을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면 구약 교회를 위한 고난입니다. 교회의 고난에 동참을 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더 좋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성대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서 혹은 교회와 함께 어떤 유익을 얻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하죠. 그래서 현대 교회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종교적이고 심리적이고 관계적이고 심지어는 교양적인 것까지 얻으려고 그런 유익을 교회를 통해서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고 생각하고 그런 것을 제공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여기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들과 활동들을 양산해내죠. 그걸 보고 그렇지 못한 교회들은 주눅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시면 교회와 더불어 교회가 지고 있는 짐을 지려고 하는, 교회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하는 분들은 점점 줄어가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종종 교회에 고난을 주십니다. 교회에 주신 고난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첫째로는 불순물이 제거됩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가 연단을 받습니다. 진짜와 가짜가 이 고난을 통해서 구분이 되고요, 고난을 통해서 교회는 혹은 개인 성도는 단단하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5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예수님은 아들이시지만 이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셨다라고 말씀하며 고난의 가치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오늘 25절에 보시면 모세의 선택하는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거기에 죄악의 낙이 잠시라고 하는 사실을 분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악의 낙은 바로의 집에서 공주의 아들로 누리는 그런 부요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죄악의 낙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바로의 궁전에서 지내는 것이 죄악의 낙입니까?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5장 1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의 후손들이 이방 땅에 가 있겠지만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의 말씀이죠. 바로의 집에 머무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거절하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죄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의 집에 머무르는 것은 주의 말씀에 비추어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다, 그렇게 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보니 이것은 잠시 누리는 낙일 뿐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관점, 하나님의 비전으로 보면 순간의 죄악의 낙에 불과했다는 분별을 이 바로가 했다는 것이죠. 모세가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세의 분별력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실제적으로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현재를 즐기는 일에 충실합니다. 오늘날의 사조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영혼에 관심을 두지 않고 현재 무엇인가를 쌓고 그것을 즐기는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나니. 우리는 죄악의 낙이 잠시뿐이라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시편의 말씀처럼 주님의 오른편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하는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원한 즐거움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현재의 재미에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아는 시금석이 있는데요. 내가 오른편 하나님의 영원한 즐거움, 왼편 현재의 잠시의 낙을 즐기는가, 무엇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까?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간단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인데요.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수모를 겪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몰랐는데 어떻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모세가 잠시 죄악의 낙을 거절하게 되었는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겪는 것을 선택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복음 교리입니다. 예수님은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구약교회의 머리도 되고 신약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창세부터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곧 머리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자신을 동일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할 때에 사울을 예수님 만나셔서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교회와 그리스도는 신비롭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구약에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구약교회를 해서 스스로 수모를 감당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위한 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자신을 부인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자 한다면 수모와 봉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어떨 경우에는 요즘은 잘 그렇지 않죠. 그러나 예수쟁이라고 욕을 받거나 혹은 손가락질 당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만날 수 있고 억울한 일에 처할 수도 있죠. 심지어 어떤 고난의 시대에는 순교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만일 이런 수모와 물리적인 위협이 온다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면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모세는 예수님을 위해서 수모를 받는데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것을 더 큰 재물로 여겼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분별과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어디에 가치를 두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고 교회의 고난을 어깨에 짊어지고 그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당하는 것을 더 큰 가치로 분별하고 있습니까? 만약 이런 결정과 이런 선택을 한다면 세상의 어떤 보화보다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하는 모세 같은 성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믿음의 특징, 모세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거절하고 선택한 다음에 그 원인이 밝혀지는데 그것은 바로 모세가 바라보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26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이는 상 주심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를 포함한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상을 바라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기복시간 신앙에 찌들려 있어서 상 이야기하는 것이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약간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담을 떨고 버리면서 고난받는 것도 거절하고 떠나는 것도 거절하면서 이 상 주시는 것도 거절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지 않은가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상 주심을 바라보면서 기꺼이 교회의 고난, 그리스도의 수모에 동참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잠시의 낙을 거절하는 이 믿음도 이 상 주심을 바라보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상을 얻습니까? 모세의 경우에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절하였고 판단하고 더 좋은 것을 선택함으로 이 상 받는 그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상을 얻기 위해서는 잃어야 합니다. 세상의 부유함과 또 즐거움과 잠시의 낙을 거절하고 혹은 잃어버릴 때에 상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주님을 위하여서 잃으면 주님께서 찾아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버리면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사이에서 혹 어떤 삶의 환경 가운데 주저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기꺼이 이 주님의 권면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모세의 믿음을 살폈습니다. 모세의 믿음은 거절하였습니다. 선택하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바라보았습니다. 단순한 원리이죠. 오늘도 우리도 이 잠시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영원한 가치가 있다 하는 것을 다시 기억하고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이 일시적이고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성령님을 통하여서 분별력을 가지고 마땅히 우리가 잠시의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이고 떠나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별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귀한 은혜의 방편들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가로막는 영원한 가치를 선택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님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내가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최고의 가치로 두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과 거래하거나 저울질하지 맙시다. 여러분이 세상을 얻는다 해도 주님을 잃어버리면 여러분은 가장 불행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목표를 믿음 안에서 분명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가치를 혼선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에서 다시금 분명히 주님을 바라보는 안목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 길이 고난의 가시밭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가시를 엮어서 빛나는 생명의 멸관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두가 이 상 얻기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심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큰 은혜와 복 가운데 거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잠시의 낙은 거절하고 잃어버리고 떠나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각자의 삶의 형편을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